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것과 옛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인 줄 알아요? 네? 큰 소리로.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라고 해요. 비유장. 예, 총 몇 가지의 비유가 있는 줄 알아요? 몇 가지? 한번 보세요. 한번 첫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죠?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가 겨자씨 비유죠. 겨자씨. 그죠? 그리고 누룩의 비유도 있고 감추인 보화의 비유도 있고 진주의 비유도 있고 그물의 비유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의 비유, 이것까지 해서 총 7가지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는 거의 그 내용이 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아니면 저 우리 밖에 있는 저 멀리에 있는 하늘 있는 어떤 곳, 그런 곳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혹시 기억이 나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천국. 이 천국이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일날에도 우리가 나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한번 17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 저번에도 한번 찾아봤지만 20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의 비유 역시 우리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가라지 비유도, 겨자씨 비유도, 누룩 비유도, 이 비유들이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죠. 천국도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 말한 이 천국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어디에 있는 하나님으로 아냐면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천국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자꾸만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만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 우리 밖에 있는 천국으로만 이거 인식하다 보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내가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섬기고 어떤 행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 밖에 있는 저 천국, 그리고 나는 그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어떤 행위와 행동을 열심히 해서 그 밖에 있는 천국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다?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인식하면서 사는 거와 그것이 인식되어지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을 저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천국의 비유도 계속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가 심기워져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우리 안에서 그 알곡이 심겨져서 우리 안에 또 마귀가 심어놓은 이 가라지를 또 나중에 분리하시는 일을 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너무 작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데 이것이 그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점점 하나님의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자라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비유들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말하세요. 이 모든 거 깨달았니? 이 모든 거 깨달았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으면 그러면서 52절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들이 이제 그 모든 것을 깨달았으면 그러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하냐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복음을 깨달았어?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서기관이 뭔지 알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은 성경에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그 율법 안에 매여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다른 말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가르치는 서기관을 말해요. 그 서기관은 어떤 일을 하느냐?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새 것과 옛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을 내온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옛 것이 뭐고 새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옛 것과 새 것.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유아적인로 질문해 볼게요. 예? 새 것이 좋죠. 그렇죠. 맞아요. 옛 것과 새 것.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뭘로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뭘로 봐야 된다? 복음으로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면 하라 하지 말라의 율법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옛것과 새것은 뭘 말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해왔던 옛것은 뭐다? 옛것, 율법. 새것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옛것은 뭐다? 옛것은 율법. 새것은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온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옛것과 새것에 분리가 있어져야 돼요. 분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옛것과 새것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을 복음이다라고 전달을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것이 새 것이야 라고 전달을 하지만, 정작 그것이 새 것이 아니라 뭐다? 옛 것이라는 거예요. 옛 것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옛 것을 전달하면서 그것이 뭐다라고 생각하냐면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깨달지를 못해서. 뭘 깨달지를 못해요? 옛 것과 새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실체로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말씀을 율법으로밖에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그들은 옛것과 새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알 수 있어요? 응?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옛계명, 새계명 이렇게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옛사람, 새 사람으로도 표현을 해요.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 옛사람과 새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기에 누가 나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로마서가 굉장히 이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키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진정한 나는 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냐면 새 사람인 우리 안에서 나타나요. 진짜 새 사람인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 이유는 내가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가 나라고 생각하냐면 오늘 로마서 6장 6절이 말한 것처럼 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나라고 해요. 근데 그 옛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갈라야 돼요. 이것을 가르다, 이거 구별하다, 구분하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거는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 옛사람과 이 죽은 옛사람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을 구분해야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뭘 경험할 수 있냐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 옛것과 새것을 분리해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가 아니야. 이거는 옛사람이야.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너가 아니라니까.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속여요. 그것이 너라고. 그런데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그것을 분리시켜줘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옛사람 안에 거해서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정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새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해방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해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해요. 새 것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옛 것에만 머물게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의 정죄와 마귀의 참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성경은 이 세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나누어서 옛것과 새것을 분리시켜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이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에베소서 한번 다시 또 하나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요. 4장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래요. 이 옛사람은 누구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벗고 어떻게 입냐면 23절 너희의 마음,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었지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깨닫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지를 깨달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여전히 옛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옛사람 안에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공급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지냐면 이 옛것과 새것이 분리되어지는, 내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하는 일이고 그 복음을 깨달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러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아니 그러면 새 것만 주면 되지 왜 오늘 본문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온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냥 옛 것은 나쁜 거니까 새 것만 주면 되지 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어놓는다는 이런 표현을 마태복음 23장이 썼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이 율법에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율법이 하는 역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어디죠? 4장이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었어요. 그렇다가 우리가 자라면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을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를 몽학성생이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 이 몽학성생을 통하여 이 주인집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요. 그러나 그가 자라나게 되면 그 몽학선생에게서 벗어나죠. 이 율법이 옛것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다뤘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할 때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십시오. 심령의 가난함은 새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문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옛것, 옛계명, 율법. 옛계명은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리고 새 계명도 사랑하라예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사랑하라는데 뭐가 다르죠? 근데 이 옛계명의 사랑하라는 뭐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그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면서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뭘 경험하게 돼요? 새 것,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아,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는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옛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아버지 새 것을 향하여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통해서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온다라고 얘기해요. 옛것을 통하여 우리의 할 수 없음, 우리의 불가능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새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할 수 없는 나, 이 연약한 나, 무너지는 나, 쓰러지는 나를 경험할 때 저는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고난이 여러분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옛것 율법 이것이 비록 뭐라고 할까요? 율법이 좋지 않은 건 아니죠. 왜? 하나님께로 오는 거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율법을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선한 거죠.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기에,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안에 거한다면,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요 앞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님도 정말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무조건 뭔가를 잘 막 해줘서 잘한다 이거 잘해야지, 세상에서 이거 잘해야지, 이렇게 잘하도록 막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제님의 그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하여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달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저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 우리에게 동시에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옛 것과 새 것이 분리되어져야 돼요.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옛 것과 새 것을 분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옛 것이 새 것인 양 가르쳐지고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주위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옛 것이며 뭐가 새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새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고, 그 옛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옛 것이며 이것이 새 것이구나라는 거를 이제는 조금씩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분별된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되셔서 여러분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와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옛 것과 새 것을 분리시켜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태복음 13장의 7개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그 결과로서 하나님 오늘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이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옛것이며 무엇이 새것인지, 무엇이 옛사람이며 무엇이 새사람, 복음이 율법이 아닌 참된 복음의 실체임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우리는 살아갔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깨달은 우리에게는 이제는 옛것과 새것이 분리되어집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안에서 분리되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가 전달되어지는 곳에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